포이맨 칼럼. 지성소원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 지난주 동안에 메시지 42번부터 오늘 48번까지인데요. 한 주 동안에 금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죠. 근데 라이프스타디를 쓰신 분이 유티니 수령제님이 하여튼 히브리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해가지고 이제 주제별로 계속 나가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오늘 읽은 10장의 19절부터 쭉 그 부분이 많이 좀 부담을 가지고 교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5번 경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고는 이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경고는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인데 약속된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안식일에 안식이죠. 세 번째 경고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인데 성수에 이르도록 전진하십시오. 그렇죠? 성수에 이르도록 전진하십시오. 네 번째 경고가 이제 오늘 내용인데 10장 19절부터 39절이에요. 뭐냐면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모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여기 이제 10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는 습관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말하자면 유대교에도 안식일이 있고 또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모이잖아 그들이. 회당이 이제 마을 회관처럼 거기 아주 중심이에요. 생활의 중심인데 그렇게 모이는 곳에서 나와서 유대교로부터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인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이면서 흔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 모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 서로 권유해라.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대교 그 회당에 모이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더 강화시켜라. 이런 내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천사보다 또 모세보다 아론보다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여기 그 10장이 아주 좀 상당히 중요한데 네 번째 경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유대교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유대교로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여기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또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가고. 그 당시는 유대교지만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전통 1500년 모세율법부터 그 당시까지 1500년 걸렸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지성소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게 지성소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 위로부터.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향단이 본래 성소에 속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중심이 됐어요. 분향제는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향이 올라가서 향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거기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 기도가 또 응답받고 이러잖아요. 이런 건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어디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4장 16절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나아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아까 이제 강다매님이 그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영, 연합된 영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그건 뭐예요?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이러한 생활을 이제 합시다. 이런 거 통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분별하는 휘장인데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이 씌어진 것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뜰에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법궤가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기 새롭고 산 길을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매일 언제든지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은 권위의 보좌라면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좌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권위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사장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지금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유대교를 믿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하고 11장부터 이제 믿음을 얘기하는데 22절 보면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밝은 불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0장의 38절 39절에 보면 뒤로 물러간다면 이렇게 유대교로 뒤로 물러간다면 유대교로 다시 물러간다면 이게 대조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나아갑시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지성소로 그리스도에게로 영 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이제 우리 자신의 모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포기하지 말고 그 모임이 훨씬 유대교 그 회당에 모이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26절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들에 대한 희생제물은 더 이상 없고 이렇게잖아요. 고의적이라는 게 고음제인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이 문맥으로 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유대인의 모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오직 무서울 것으로 27절 예상되는 심판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뒤로 물러갈 경우에 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은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게 돼. 여기서는 어떤 보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뒤로 물러갔거나 물러가려고 하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거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돌아오고 유대교로부터 유대회당으로부터 그들이 모임으로부터 고의적으로 가지 말라 그걸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욕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면 그건 아주 대책이 없는 거죠. 32절에 여러분이 빚비춤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서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쭉 얘기 나오면서 여기 이제 그 35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서 담대함 뭐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 언행을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담대함이 어디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영원히 효능 있는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이 안식 얻는 거.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노로 타는 것, 즉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상을 받는 거 얘기합니다. 큰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큰 보상.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간다면 나의 혼은 그를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이제 방비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전환이 됩니다. 11장부터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구약은 율법과 행위를 강조한다면 신약은 뭐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네. 아주 이게 제가 한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이 믿음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 믿음의 내용은 뭐야?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분 자신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 콘텐츠가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사역을 다 우리 것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랑은 누리는 거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주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 누가 아셔요? 바라는 것들의 실주라다. 말 그대로. 네. 말 그대로 실제로 된다. 그런 뜻죠. 그래서 이제 믿음은 6번째 육감이라죠. 오감에서. 우리가 눈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사물은 뭐예요?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냄새는 누가 맡아요? 코가 맡잖아요. 그렇죠? 귀는 뭐예요? 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리는 귀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그 실질화시키는 거고, 또 이런 사물은 눈을 통해서 실질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영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신 모든 일을 실질화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제6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실질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시키는 거죠. 확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쭉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바벨로 비롯해서 계속 쭉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얘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증인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게 순교자들과 관계 있는 거야. 다 여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거의 순교했어요. 죽음으로 이제 믿음을 간증을 지킨 겁니다. 아주 나중에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의를 실행하였고 약속된 것들을 얻었으며 사자들이 입을 막았고, 다니엘이죠. 이런 걸 볼 때 이제 40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신약이 믿는 이들이잖아요. 여기 더 좋은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오는데 예전약보다 더 좋은 게 새 언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또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분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준비하신 분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9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이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만에.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질 때마다 한 번씩 제물을 드렸잖아요. 죄를 질 때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모든 제물의 실제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잘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